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나라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독일 사람은요,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은 당신은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질문할까요? 예? 비슷한 거 말씀하시네요. 오전에 9시 예배 때는 권사님이 밥 먹었어요? 라고 이제 물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는 사람들끼리, 동네 분들끼리 만나면은 꼭 식사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한테 참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질문은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한국 사람은요,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는데요. 부모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 하시는지가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가 이 대화는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품과 기질과 그 사람들을 만드는 그 정체성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가족을,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어떤 집안에 있는지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는 거잖아요. 헬라어로요, 이러한 것을 에토스라고 해요. 에토스라는 말 뜻이 어떤 한 사람의 성품이나 특징이나 기질, 특별히 인품을 나타내는 건데, 그 한 사람을 가장 이제 그 결정지어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다, 혈연관계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요. 저는 한번 오늘 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그 성품, 인품, 에토스가 뭘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에토스가 뭘까요? 우리의 성품 특징이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노건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단어이고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요, 다시 한번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한 기도인데요, 본문 5장 2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온전히 거룩하게 됨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전 인격을 말하는 거겠죠,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흠 없이 보존되어지고 온전히 거룩하여지기를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이 편지의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걸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인품적인 특징,
바로 에토스, 세 가지 에토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기도와 그리고 문안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세 가지 에토스 중에서 첫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에토스는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를 제시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성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성찬,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이라고 나누었던 성찬,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찬은요, 교회가 모이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날은 여러분 다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예배도 들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성경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앱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방편이 있지만은,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꼭 교회로 모일 때에만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책이 너무 귀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성경이 책으로, 앱으로 막 디지털 미디어로, mp3로 나와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했고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야만 성경을 두루마리로 된 거, 양피지로 된 거 구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요즘 박물관에 가서 그 굉장히 비싼 유물들이나 보물들 구경하는 것처럼 옛적의 성도들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기록된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는 꼭 교회를 가야만, 그것도 전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쪽으로 된 것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의 성도는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앞에서 저와 같은 목사가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꼭 교회에 와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듣기 위하여서. 성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찬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 예배 모임 중에 성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서는 하면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이든지 예배할 때든지 아니면 흩어져 있을 때이든지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형편상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오랜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은혜를 구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흩어져 있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교회가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없고 또 근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서, 나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기를,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느냐? 그들의 믿음의 열심과 본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같은 은혜, 주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 가지 에토스 중, 우리 교인으로서 세 가지 에토스 중 그 첫 번째, 우리는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도 기도하지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게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삶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교우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는요,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3가지를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요? 은혜와 평강.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간구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 어쩌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말인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은 노년에 계신 분들대로 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계속해서 3차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확산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저께는 임용고시 보는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노량진 학원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임용고시 보는 것도 굉장히 난리를 치고, 이제 2주 있다가 아이들 12월 3일 날 수능시험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7명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봅니다. 11월 기도 제목 나눠드린 기도 제목에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실 줄로 믿고 거기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수능시험 보는 게 이제 또 그래서 되게 또 막 긴장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 시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요, 이 안전, 평강이 여러분 사실은 다른 말로, 은혜와 평강이 다른 말로 안전한 거잖아요. 코로나 시국에서 내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내가 이 불안한 이 감염으로부터 좀 잘 보호받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면 당장 만들어내서 이렇게 좀 주사 맞듯이 백신 맞듯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안전을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은혜를 위하여서, 평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간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어떻게 해요? 보존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온전히 거룩함과 흠없이 보존되기를 오늘 본문 5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나의 삶을 흠없이 하나님 보존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코로나에 대한 모든 기도가 여러분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히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속히 교회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다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얼굴로
보기를, 얼굴 보기를 힘쓰고 힘썼다,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곳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얼굴 보기를 너무 심히 원하고 원했어요. 그래서 소망했어요. 그러나 가고자 할 때마다 사탄이 그 길을 두어 번 막았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가고 싶어도, 얼굴을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서 속히 함께 예배하고 이전처럼 교제 나누고 함께 성찬도 나누고 함께 맞잡고 기도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이번 달 초에 같이 말씀 묵상을 매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요,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심정이 다 드러나는데 그 주요 그 감정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당신들 너무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와 성도들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요. 비록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 잘 견뎌내고 있죠? 내가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어렵다라는 걸 알고 지금 너무나 가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라는 게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의 심정, 주요한 그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9개월 넘게 지속되는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고 편하다, 이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고 너무 여러분 그립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만나보고 싶고 같이 이전처럼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간만에 교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오늘 교인들 진짜 많이 나왔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다 마치고 혼자 목양실에 남아가지고 오늘 몇 분이나 나왔나 세봤더니,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제 많은 분이 출석하지 예배, 대면 예배 나오지는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개월 동안 이제 몇몇 분 모여서 그러니까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 나와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작년에, 이전에는 우리가 뭐 150명씩 160명씩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절날 우리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학생들 여기서 다 모여드릴 때 한 200명 넘게 있었을 땐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서글퍼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끝나가지고,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뭐 돌아갈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은 이전처럼 다시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저 식당에서 국수 당번하고, 저는 그때 또 그립더라고요. 우리 사실은 식사 당번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로 얼마나 싸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그립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섬기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없고 하는 이 상황이요, 참 너무 이제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정상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쓴 이 바울처럼 서로를 만나보기를 원하는, 속히 만나기를 원하는 이 사도와 교회처럼요, 주님 우리가 속히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다시금 모여서 같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뭐 하나님 백신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제 빨리 나와가지고 남들은 뭐 어떻든지 간에 나만 먼저 일단 좀 맞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 이렇듯 세 가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서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속히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또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에토스, 세 가지 에토스 중에 두 번째 에토스는 뭐냐?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것은요, 방문하고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신방하고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것이 사실은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른들한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아침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직접 방문을 열고, 할 때 그 문안인 거예요. 인사드리는 거예요. 방문하고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전에 교회가 모일 때는요, 항상 인사를 서로 이렇게 입맞춤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쟤네들 되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성도들 사이에 안부를 묻는 인사가 그렇게 간단한 입 맞추는 거였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은요, 여기 자매들,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된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남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방문하고 신방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찾아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핑계대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린 좀 멀리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우는 거 뭡니까?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외로운 형편에 처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룩하신 주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거절하는 일이 되고 주의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비록 먼 길을 여행해 와야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지금 교회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에게로 수차례에 걸쳐서 교회의 대표들을 보내요. 교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안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주로 찾아오는 사람, 주로 신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이거 되게 여러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방문하고 신방할 때 이거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물론 이게 목사의 직무 중 하나예요. 교육자의 직무 중 하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위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시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방문하고 신방하는 거. 이게 제 일이에요. 제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또한 교회 전체의 사역이고 여러분이 같이 해주어야 할 일인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서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만 사탄이 길을 막아요. 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아들 같은 동역자를 보냅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과 교회 사이에 주로 신방하고 방문하는 이들은 누구냐?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도가 찾아가야 되지만, 당연히 교육자가 찾아가야 되지만, 여기가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이 되는 교인들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도 가져다가 주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회에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도 좀 주고 또 문의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반대를 받고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교회와 성도들이 찾아오면서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문하는 거, 문안하는 거, 신방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차 마시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이거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잠깐이지만 전화통화 한번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훅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잠깐이지만 얼굴 한번 보는 것을 통하여서 너무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힘을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응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노년에 계신 권사님을 찾아뵀어요.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몸살기가 있고 감기가 있으셔서 교회를 계속 못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니까 보건소도 못 가시고 노인대학도 못 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항상 어디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민망해서 못 나오고, 뭐 자녀들 이렇게 뭐 자주 사실은 뭐 오신다고 해도 잠깐 있다 가시고 하니까 너무 외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 왜 혼자 왔어요? 제가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권사님 갈 때는 꼭 우리 아내랑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20분 같이 찬송 부르고,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손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데 권사님이 너무 좋으신지 저한테 막 커피 이따만큼 막 본인 막 그 쟁여놓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반을 덜어가지고 주시고, 본인 저기 막 과자 그 드시는 거 간식거리도 뭐 저한테 막 다 주시고, 막 고구마 말랭이 말린 것까지 막 다 꺼내주시는 거예요. 온 집안의 살림을 막 다 꺼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됐다고, 나는 이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막 그 진짜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그냥 잠깐 가서 보는 게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 큰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 형을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났을 때 어때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에서를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마치,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 전날까지는요 에서가 너무 두렵고 밉고 안 만났으면 좋겠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 형이지만, 자기 형제지만. 그런데 그날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한테 잘 보이려고 형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왼수같이 보였던 그놈이, 죄송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엄마 만난 것 같고, 아빠 만난 것 같고, 피부치 만난 것 같은 그 기쁨이 막 너무 쳐나가지고 두 형제가 맞잡고 막 엉엉 울잖아요. 너무 좋고 행복해서. 여러분, 만남에는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누구를 무난해야 할까요? 누구를 신방해야 할까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에요. 이 시국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 못 나오는 우리 아이들,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새가족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홀로 있어야만 하는 지금이 사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어쩌면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흔들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대면하여서 보고, 또 형편 따라서 전화로,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요즘엔 여러분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카톡 그 요즘에 막 그 이모티콘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다 돈 주고 사서 쓰시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면요, 우리 종교적인 것도, 기독교적인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좀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사가지고 하나씩 보내주세요. 어쩔 때는 여러분 그것도 되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 있는 외로우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러분 1년 안 되신 분들, 여러분 문안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문안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에토스 중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의 모든 믿는 형제들이 다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매와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형제들이 그 편지를 읽고 이해하고 배워야 해요. 먼저 들으니까 나중에 온 이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믿음에서 먼저 된 자가
앞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읽으면서 하나님 뜻인 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배운 말씀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전도함을 위하여서, 특별히 믿음을 위하여서, 신실함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요. 제가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중요한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시작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책을, 옛날에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 시절의 성경책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옛날 헬라어로 되어 있었죠. 다 옛날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롬이라는 사람이요, 중세 시대 때 이 옛날 말로 되어 있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웠던 이 성경의 말을, 그래서 학자들밖에 몰랐던 이 말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썼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요, 그 당대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고 쓰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성경 번역, 라틴어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중세 천년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근대는 어떻게 시작됐냐? 이 종교개혁이 1515년에 일어나면서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국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까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리고 또 라틴어 말을 잘 몰랐던 독일 사람들, 또 영어 쓰는 사람들,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요,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이제 그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근대 시대, 근대의 기독교와 근대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참 그게 읽으면서 공감되고 소름이 돋았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언어로, 그 당시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그 번역된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읽는 것을 읽기만 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 이게 정말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굉장히 큰 교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BCAC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BC가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주전주가 아니라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깝깝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몰라요, 방법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앞일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언어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배우는 것에 힘쓴다면,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쓰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이전에 중세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근세가 그렇게 열렸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배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가 앞선자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든든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열심히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 필사 챌린지 담당이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교육자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두 번째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났어요. 저는 요한복음 6장이었거든요. 엄청 길더라고요. 71페이지까지, 71절까지 있더라고요. 거의 뭐 2장 정도 되는 거를 하루 종일 썼습니다. 근데 성경을 쓰면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쓰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같이 읽고 쓰는 것 안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라고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 가지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에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형제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함께 문안하시고 신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코로나 이후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앞서 나가시기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